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은 나의 약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 잘 잡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만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약속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거다. 예,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요, 야 누구야,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누구하고 야 몇 시에 만나자 그러고 잘 기억하고 있어. 집에서도 애들한테 야 나는 내일 오전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또 애들은 난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러고만 12시 되도 안 가.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시 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그게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거나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거나, 또 하나는 알고 있는데 그 약속하고는 무관하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간단히 말해요. 제가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하면 앞으로 이가 뒤로 돌아 하는데, 뒤로 돌아 하면은 요즘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른발을 뒤로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돌아 탁 해서 45도로 딱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제대에서 다 잊어버렸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안 잊어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익혀져서 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약속을 안 지켰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네 맘대로 했어. 내 말을 거역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아침에 뒤로 돌아서 다시 너희가 왔던 길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청개구리예요. 가라 그럴 때는 야 이제는 너희 땅 차지해, 너희 땅 다 차지해, 이제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그럴 때는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모세 죽이고 다른 지도 세우세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요, 가라 그럴 때는 들어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마 그러니까 그때서 간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청개구리라고. 청개구리.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기회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요.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내가 할게요 그러면요 이미 늦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회를, 성경 그래서 너희는 기회를 선용하라 그래요. 선용, 기회. 그러니까 때를 사라는 것은 결국 그 기회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14장에서 너희는 크게는 뒤돌아가, 돌아가. 그리고 내려진 것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1세대 뭐 할 거예요? 죽음을 예고해요. 1세대 죽음을 예고. 이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16장에 와서 하나님은 갑자기 제사규례에 대해서 말해요. 제사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하고 해서 계속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지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20세 이하 즉 앞으로 20세 이하 1세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것, 즉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훈련. 결국은 민수기 광야가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신명기 6장이나 특별히 8장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뭘 시험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는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광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뭐예요? 연습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습이라는 게 뭘까요? 연습이라는 것은 내 손에 익혀지는 거예요. 수월하게 쉽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요, 제가 사실은 글자가 졸필입니다. 졸필. 제가 써놓고도 어떤 때는 제가 못 알아봐.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못 알아보는데 요즘에는 노트에 이제 프리노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늘더라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제가 보면서도 와, 감탄해요. 여러분이 보면 별로 아니야. 여러분은 여전히 봐도 이게 글자야 그러는데 제가 보면 오, 잘 썼는데. 저 혼자 그래요, 저 혼자. 이게 뭐냐면 자꾸 써버릇하니까 되는 거예요. 써버릇하니까. 이게 연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자꾸 해본 사람이 기도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도 자주 만나야지 말이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잘 지냈니? 엄마는 잘 계시니? 니네 남편은 잘 있어? 애기는 잘 있니? 할 말 없어. 그런데 자주 만나면 할 말이 있는지 그냥 커피 시켜놓고 밥 먹고 얘기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얘기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가서 또 있다가 또 전화하자 그래 전화하자고 또 얘기해.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실은 결국은 연습,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훈련, 우리는 이미 군사예요. 믿음의 군사는 영적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여기 군대 가기만 내가 그랬어요. 오늘 너 차라리 군대에서 좀 한 5년 좀 더 힘들겠지만 있다가 나오지. 목사님 아닙니다. 왜? 있다 오면 그래도 좀 자본을 모아가지고 나올 생각하고 오면 되잖아.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니래. 도로 들어가. 아니래. 해야 돼요. 자꾸 까먹어서 안 되거든. 내가 뭔 얘기하려다 군대 얘기했지?
예, 훈련. 어유, 나보다 낫네. 연습, 훈련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솔직히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지금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누가 군대 가고 싶어서 솔직히 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지. 어쩌다가 나는 군인의 정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겨우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다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회사 가고 싶으면 여기 누구 있어요? 집에서 쉬고 싶지, 놀러 다니고 싶지. 그런데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은. 자꾸 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 훈련은 처음에는 참 몰라, 안 돼, 찬송도 안 돼, 기도도 좀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뭔 줄 아세요? 기도문 써가지고 읽는 거예요. 또 남이 기도문 책자, 요즘에는 기도문 책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보고요, 그것 보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 읽어버릇하면요, 계속 읽어져요. 그런데 한 번 책 놓으면 또 손 안 잡아지잖아. 잡을 때 읽을 때는 계속 읽어지는데 또 놓으면 안 잡아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도, 찬송도 해본 사람이 찬송하지, 듣기만 한 사람은 절대 찬송 안 부릅니다. 듣는 거 좋아야지. 그래서 자꾸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이다. 영적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훈련이 이루어진다. 결국은요, 광야라고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는 예배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집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지금 뭐 했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아닌데 뭐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아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 가서 안 한다 그랬잖아. 지금 하는 사람은요, 그때 가도 더 해. 지금 잘하면 그때 가면 까먹어도 남아. 근데 지금 하는 사람은 그때 가도요, 남는 것도 없어요. 해도.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소망. 지금 낭망입니다.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낭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야, 이게 다 와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구나. 뭐 40년 후에나 들어간다는데 이건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를 드리면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낙심된 그 소망이 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이 읽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 희망을 주려 합니다. 미래의 소망, 희망을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고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해. 내가 그러면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 얘기거든.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아. 네.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무슨 기회? 네. 회복의 기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이제 16장 또 사건 나오는데, 이 기회를 이들은요 놓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계속 원망 또 불평, 또 원망 불평 반복하고 가다가 결국은요, 광야 40년 속에서 죽게 했다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백성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쓰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향해서 바꿔주지 않겠어요? 너희들 광야 다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전 백성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정말 180도 거듭난 모습으로, 아니 180도는 되게 힘든가? 179도
그 정도 거듭나가지고 바꿔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건도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 내가 광야에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또 그 모습 보고 모세가 기도한 자에게 중보기도. 그럼 바꿔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모세 기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너희를 사하고 너희들 다 백성 치자. 야, 자 이제 보니까 잘 변화된 것 같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걸 믿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되면 내가 기회를 삼을게요. 내가 이런 상황이 내 방향이 만들어지면 내가 기회를 삼을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담대함의 믿음을 주셨고, 내가 이미 너에게 권능을 주셨고, 내가 성령을 주셨어. 그러므로 그 성령 믿어, 그 권능 믿어. 그거 잡고 자동차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걸어가. 그러면 요단강도 걸러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요. 제가 작전기도 한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면 그때나 될지 모르게 지금은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러면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담대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의 특징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사라는 제도는 우리가, 제사는 뭐예요? 결국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건 깨끗함. 깨끗함. 깨끗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뭐 하려고? 결국은 응답이에요. 만나야지 응답이 되거든. 이건요, 결국은. 네. 이 제의적인 관계가 지금으로 말하면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계속 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하고 거룩도, 이게 거룩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이라는 말. 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성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덤떠 영적, 영화예요. 영화, 성화, 이걸 거듭남, 성숙. 그러나 반대로 예배와 자꾸 멀어지다 보면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관계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뭐예요? 제물에는 뭘 넣어라? 고운 가루. 네. 고운 가루는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로 빻아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껍질째 넣어서 고운 가루로 빻아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색깔이 달라요. 껍질을 뺀 것은 정말 하얗게 나와요. 흰백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껍질을 넣으면요, 이건 미색, 잘해 미색 나와. 그렇지 않으면 더 진한 색 나오지. 하나님 앞에는 껍질을 벗긴 가장 흰백색, 가장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미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결국은요, 지금 변화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육적인 생각과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작용을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처럼 정말 고운 가루로 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된 모습처럼 우리도 뭐예요? 자꾸 가루가 부서져야 하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고운 가루로 부셔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부서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부서질 때 자기 부인이 나와요. 자, 밀이 껍데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알맹이가 정말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뭔가를 모양을 만들려면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뭐 붕어도 만들고 붕어빵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부서져야 돼요. 예,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먼저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쫓는 옛 모습,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 습성, 습관, 모습을 벗어버려. 과감하게 벗어야 돼. 던져버려야 돼. 던지기는 던져야 되는데 이놈의 것은 우리가 생활해보지만요, 벗어서 던져도 언제 또 붙어있다니까. 거머리. 거머리는 양쪽이 빨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못 심게 하면 이게 붙으면 이쪽 띄워놓으면 이쪽이 붙고, 이쪽 띄워놓으면 또 하나 이쪽이 붙어있고. 저녁 시간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질 나면 그 강아지 풀 끊어가지고 뒤집어서로 깨가지고 싹 뒤집어져. 내 피 다 빨아먹었어. 그냥 화가 나니까. 껍질을 벗어라. 예, 벗어버려야 돼. 벗을 때 새 옷 줍니다. 이것을 또 하나 연결시키면 버릴 때 새 것 주는 거예요. 좋은 새 것 갖고 싶으세요? 옛 것 버려요. 그러면 새 것 줘요. 할렐루야. 새 것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꼭 버려라.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포도주 기름도 섞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섞어요. 그런데 보면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점층적으로 뭐예요? 많아져요. 예, 점층적으로 많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죠. 주일날 이건 더 안 하겠어요. 고운가루가 되려면 맷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건 주일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흰이라 그래. 에바와 흰, 이거 이미 했던 것 같은데, 흰이라는 단어는 액체 상태 그 용량을 얘기하는데요. 그 일흰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일흰은 작은 항아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액체 측적 단위로서 일흰은 약 3.7리터예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그러면 좀 안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두 대박 그러면 알 거예요. 두 대박. 그 다음에 에바는 광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체 부피입니다. 흰은 액체, 에바는 고체 부피 단위예요. 그런데 이 에바는 광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에바는 22리터를 가리킵니다. 1흰은 3.7, 그 다음에 1에바는 22리터, 그리고 1흰은 2대박, 그 다음에 에바는 12대박. 12대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이 말은요, 지금 각기 너희는 수요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수요에 맞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맘대로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마라. 우리는 그래요, 물론 기분 좋으면 내리고 기분 나쁘면 내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맞게 그 말에 맞춰서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요에 맞게, 이 말을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양만큼 그대로 드려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죠. 어떻게 소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가 지금 몇천 마리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마리 될게, 2마리. 이러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이 드려라 그런 대로 그대로 맡겨 드려.
또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수요에 맡기라는 이 말은 여기를 보면 그러면 부자는 그렇게 드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각기 똑같아요. 적용은. 물론 레위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따라서 뭐 없는 사람은 심지어는 소재까지 내려오잖아요. 거기 또 그것도 힘들면 기름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적 의미는 내 맘대로 바꾸지 말아라. 내 맘대로 바꾸지 말아라. 내 맘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언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자, 14절에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들리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 다국이든 태국인이든 아니에요. 타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너희 본토인이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에이 뭐 너희는 본토인이니까 확실히 드리고 외국인이니까 조금만 해. 그냥 이 정도만 해. 이렇게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변개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 속에서 이게 내 계산이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자, 10분의 1이 맞나요? 10분의 3이 맞나요? 네? 10분의 1, 3이 맞다고 1이 많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10분의 3이에요. 점층적으로 많아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을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말 그냥 점점 더해라는 이거 다시 말하면 빼지 마라. 아까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 이렇다고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이기고 가면 누가 더 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신다. 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짊어지면 곱하기 역사가 나타나. 곱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점층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38절 마지막 절 부분이거든요. 히브리 10장에 마지막 절 보면 3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돼 있어 쫙 말만 올라가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 예. 뒤로 물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옳게 분별. 분별하여. 그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예요?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네, 부끄러우면 일꾼으로. 그다음에 뭐 해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냥 드리라 그러지 왜 힘쓰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 속에 있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라는 게 힘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데 이게라는 거예요. 힘들어. 이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피곤해. 이게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좀 그래. 그래도 이게라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일꾼이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 이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쓸 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게 100% 내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도 그래,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가서 힘써야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정 안 되면 뭐 주일날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지나서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지금 뭐라 그래요? 더하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누가 너희 보고 오리 좀 같이 가자라 그래. 오리. 닭 아니고 오리. 또 오리로 동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리면 몇 킬로예요? 그러면 몇 킬로까지 10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까지 가주라 그랬으니까 오리까지 가주면 그것도 물론 그것도 힘쓴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오리를 지나서 10리까지 가주는 게 힘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오리까지 가자 그랬으니까 오리까지 가줬으면 됐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오리를 더 가져란 말입니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잘못 이해하면 아니 목사님 오리 간 것만도 힘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리가 힘쓴 거예요. 그것도 힘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쓰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이게 말씀 실천.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 이게 힘이에요. 예. 이게 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날마다 더하라.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류민이라도 타인이라도 어떻게 하라? 같이 하라. 같이 동일한 규범을 지켜라. 동일한 이 말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이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제사 제의제도에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6장 7장까지 있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요? 빼먹지 말고 안 되면 소제라도 드려.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려라고 하나님은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때도 레위기나 출애굽기 때도 이 부분을 봤을 거예요. 민수기 아마 14장 부분을 아마 5장 부분을 우리가 아마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재 중에 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미 레위기에서 이제 배웠죠? 부재 중에 범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 드리거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도 똑같이 드려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제의도 마찬가지고 부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다. 다 같은 법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사는 것도 적용하고 죽는 것도 적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이 심판이 에이 괜찮겠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6월절이에요. 이 첫 것의 의미는 6월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때 그 얘기하면서 첫 것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왜? 이미 죽은 거야. 근데 안 죽였어. 내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내 것은 하나님이 지켜.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지켜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자로. 첫 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너희가 그 다음에 첫 것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첫 것은 첫 수확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던 절기 중에가 뭐가 했나요? 초실절. 그렇죠? 전반기 절기가 초실절, 후반기 절기는 후실절. 전반기가 초실절이니까 뒤에는 후실절입니까? 보통 우리가 전반기는 보리를 드렸어요. 초실절. 후반기는 7월 달에 뭐예요?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요. 추수. 거기에서 드리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의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첫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첫 것의 모든 성경의 첫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에요. 첫 것은 명심하십시오. 중요해요. 첫 것은.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7가지 정도 제의와 절기가 또 있어요. 7가지 절기 있는데 여기서 보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제, 그다음에 요제, 거제. 또 하나 뭐 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화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드리는. 그다음에 요제는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어떻게? 그다음에 거제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또 하나 있어요. 물을 포도주. 전제라 그래요.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미 했던 건데 제가 기억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혹시? 지금 6월절 사건 관계입니다. 이게 6월절, 무교절, 77절 진행되죠. 초실절, 7실절. 13장은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은 다 짐승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여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성경 이렇게 했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꼭 빠져나갈 것만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요? 아니지. 자기는 빠져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이러기는 그 말 없다고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래요. 여기에 다 포함돼요. 제가 지금 강원도 말 썼네. 아니래요 그랬나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많이 아파? 이러네요. 그래서 처음 읽은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아니고 고백입니다. 인정은요, 나만 알고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적인 인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정하라. 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적 신앙은 능력이 동반이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 동반하려면 무조건 움직여요. 건강 원해요? 성 좀 막 닦아. 닦은 데도 자꾸 권사님. 1시간 반 동안 혼자. 진짜 건강해요. 네. 물질이 원해요? 물질 심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야 나는 진리를 원래를 가르쳐 주는 거요. 네. 원래 저 물질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요. 또 하나는 주심의 감사 표현입니다. 감사 표현. 가장 큰 의미가 크게. 자, 오늘 본문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 저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령 예를 들면 자, 출애굽기 한번 더 찾으십시오. 이왕이면 찾는 김에 출애굽기 34장 26절. 출애굽기 34장 26절 한번 볼게요. 처음 건 했으니까 이왕 한 김에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자, 익은 여기 것을 나오죠. 토지 소산 처음 익은 거. 그다음에 가져다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이제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는 이미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면 돌려서 출애굽기 이 부분 동영상 보세요. 설명 잘 해놨어요 거기. 그거 설명하면 좀 걸리니까.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토지소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오늘 부분 읽은 것은 다 못하겠네요.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주일날 할게요. 주일날 오늘 본문은 주일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지금 제의를 지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후반부 속에서 여러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술을 다는 거, 술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와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끊었던 사람이 막 어우 뭐 막걸리가 생각나다 막 이러면 안 되고 옷수술을 달고 이제 입은 옷에다가 그 귀 끝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술 다는 거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같이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주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이 변화해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